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로 40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가 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르지 아니할 테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들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영원한 양식을 위해 살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양식을 위해 살라. 우리는 매일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또 자녀들을 돌보고 먹고 마시는 모든 일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단순히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살 것입니까? 바로 영원히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 살지 말라. 요한복음 6장 26절, 오늘 읽은 26절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그 표적을 보고서 그들이
따라온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찾는 자들에 대해서 매우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그 의도가 무엇이냐? 진정한 그 의미가 무엇이냐? 주여 주여 하고 찾는데 과연 무엇을 그 주님께 원하고서 따르느냐?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육체의 필요와 그 갈급함, 욕망을 채우는 데에만 급급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퉁명스럽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은 많은 무리들 중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아주 배부르게 떡을 먹고 자기의 갈급함을 채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 더 많은 떡을 원하기 때문에 찾아왔다라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꿰뚫어 보신 것이죠. 이어서 27절에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이 열심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열심의 목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당신 이제 그만하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심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허무함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종국엔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썩을 양식, 그것은 우리의 물질적 부귀와 성공, 그 희락이, 그 썩을 양식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잠시 아마 이 썩어질 양식은 우리를 잠시 만족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가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적을 바로 이 영원한 생명에 두고 사역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열심히 사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양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라고 묻는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대답을 주십니다.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20년, 30년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출석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신지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가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양식을 얻기 위해
영원한 양식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이러한 행위와 수고와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버리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예수님은 구약의 만나 사건을 떠올리십니다.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 광야에서의 그 만나를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만나를 내리셨고 그들의 육체적인 배고픔을 채우셨다. 그리고 그러나 그 만나도 영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백성들은 다시 배가 고팠고 종국엔 모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생명의 떡,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어서 예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영적인, 육적인 그 굶주림이 이제는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고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영적인 굶주림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영적으로 갈급하고 영적으로 굶주리면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게 트라우마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떡을 나아오는 자, 내게 나아오는 자, 그리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만 효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들은 결코 줄이지 않아야 것이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많은 분란과 많은 대립을 갖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바로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나오지 않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정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다. 영원한 양식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양식은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믿는 자, 단순히 일시적인 그러한 만족을 넘어서 예수님을 영원히 생명 양식으로 믿고 나오는 자, 갈급함을 채울 자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두 손을 들고 나아오는 자, 그들의 삶의 전체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명령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다 나아오라 라고 명령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포도주와 우유를 거저 마셔라. 너희가 어째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쓰며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십니다. 다 나오라. 너희 갈급한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오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느냐? 두 번째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 말에 귀 기울이라.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영혼이 만족을 누릴 것이다. 너희는 나에게 나와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계약을 맺고 다윗에게 약속한 은혜의 축복을 너희에게 내려주겠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들어라. 또 내게로 나아오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 생명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 예수께로 나와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예수님을 영원한 양식으로 삼고 그것을 먹어라. 그러면 우리는 다시는 굶주리지 않으며 영원히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물질과 명예와 권력은 모두 썩어질 것들입니다.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38절에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계속해서 40절에 또한 아들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영원 불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이 생명의 중요성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맡기고 예수님께 맡기고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의 삶이 썩어 없어질 것들에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양식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